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30년 동안 이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셔가지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한꺼번에 죽고 마누라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욥의 몸에 큰 부스러기,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 가려운 나머지 제 위에서 손톱이 다 닳아 없어져가지고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될 정도로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30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요. 근데 30년이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것도 괴로운데 이제 30년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빨리 네 죄를 고백해라 하면서 욥을 죄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어찌어찌해서 잘 참고 지냈는데 지금 죄인 만들려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한국 사람들도 뭐 고난은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적이 됐고 그래서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만 끝나면 되겠지.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좋아지겠지. 새해가 됐는데 나라는 더 혼란스럽고 세계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좋아지기는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주하는 것처럼 더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야 이래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나 하는 포기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가서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기록된 게 역사서예요. 자, 시가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받아내고 있는 인간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표현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 시가서의 첫 번째가 욥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방주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데 그것을 당하는 인간은 어떻다라고 욥기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고난 앞에 의문을 제시하고 괴롭다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보면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역사서가 끝났어요. 에스더서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7시 반에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제가 아주 쉽게 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하게 강의해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직장 때문에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이렇게 성경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이거를 연초에는 잘 하시더만 요즘은 권태봉 권사님 빼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을 달아보시면 좋아요. 답은 그 유튜브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강의 들으시고 또는 현장에 와서 들으시고 문제도 풀어보시면 더 머리에 잘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공부해 보면 위로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아,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구나. 구약시대의 욥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뭐 아무 걱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걱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한 이 욥은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니죠. 끝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가서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 힘들다, 하나님 어디 있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시가서에서 합니다. 욥 보십시오. 하나님 30년 동안 왜 나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막 하나님 찾아도 없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막 어려운 일들이 쫓기고 막 이렇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속에서 과연 그 욥이 다윗이 솔로몬이 망했냐 이 말이에요. 안 망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가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시편 보면요 42편이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거 아시죠? 그 42편이 누가 썼냐면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썼어요. 그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상의 제물이나 뭐 음행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놀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거랑 고라자손의 고백이 똑같죠. 고라자손도 지금 시가서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다고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42편 중간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괴로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오히려 괴로움 안 당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근데 외국 가서 살아보면 한국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외로워 본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핍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결핍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결핍, 어려움, 고난, 그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힘든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정말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고난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편안하고 돈 많고 걱정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고난이 많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게 좋겠어요? 두 번째 게 좋겠어요? 예. 그래도 고난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날이 춥기를 하나, 먹을 게 없기를 하나, 뭐 적이 있기를 하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날 따뜻하지, 손만 뻗으면 과일 있지, 뭐 짐승 잡아먹으면 되지, 뭐 옷을 제대로 걸칠 필요도 없어요.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제가 이제 여행 유튜버 영상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대형 할인마트 같은 거가 없는 데는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저기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태국,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도 지금 웬만한 데 다 그 대형 할인마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다 되고 살기가 엄청 좋아져서 전 세계가. 근데 여전히 아프리카는 못 먹고 못 입고 병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결핍이 없거든. 그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뭐 먹을 거 널려 있고 날 춥지도 않고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겨울에는 옷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덥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울 때 대비해야 되고 더울 때 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결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결핍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망하지만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부자가 될까요? 부모가 부자면 부자가 될까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이제 부자에서 내려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부자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긴 하겠지만 시간으로 두고 보고 후손들에게 보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여유가 없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해 다니고 포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냥 그 힘든 삶에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삶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분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욥이 그렇게 됐잖아요. 30년 고난을 겪고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원래 재산보다 2배. 자식도 10명 그대로. 마누라도 더 이쁜 마누라. 그리고 이제 고난 만나기 전까지 70살 살았는데 고난 끝나고 100살서부터 70살의 2배, 140년을 더 살고 240세에 죽었어요. 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포기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끝이 좋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유 이제는 글렀다. 이제는 뭐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이제는 뭐 안 굶어 죽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마음을 가졌던 분이라도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어렵고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결핍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버티심으로 우리 올 중반 연말 다가올수록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는 그 고난과 결핍이 하나님의 임재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 세 가지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오늘 이 욥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없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반은 맞췄어요. 지금 반은 앞에만 들었을 때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어. 자, 이거는요, 저렇게 대답을 많이 해야 맞추는 거예요. 본 받으세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옆에도 없네? 이거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니까 없네가 아니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난 중에 버려두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없네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찾는 자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하나님 어디 있지? 없네? 끝? 이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기도하면 나오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 해본 애가 문제를 풀지 아예 공부도 안 하면서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이런 애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잘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애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옆에도 없다. 그럼 하나님 없네가 아니고 어디에 계시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만날 수 있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욥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동주라는 사람이 서시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윤동주는 일본 유학 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날까지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을 보면서도 부끄럽구나. 자기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윤동주가 그럼 난 부끄러우니까 그냥 부끄러운 대로 살아야지 이런 뜻입니까? 계속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 시의 끝에 가면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바람이 잎새에 불리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여기에 이렇게 독립운동 안 하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게 윤동주의 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 감동이 오죠. 왜 감동이 옵니까? 그 윤동주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기가 독립운동 안 하는 부끄러움을, 그 부재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니까 그 시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배고프고 힘들어 봐야 되는 거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예술을 하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하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하면 너는 문제가 없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재는 임재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재는 임재를 부른다. 없어봐야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봐야 주는 것이 기쁘고 기쁘고 귀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없네, 뒤에도 없네, 왼쪽에도 없네, 오른쪽에도 없네,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없으니까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못 벌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내 지금 가정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직장과 사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 내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를 뭐 따지고 포기하는 게 하나님 없네가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고 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재는 임재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없네 그러지 마시고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찾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냐?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 없네, 날 버렸네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한테 임재해서 복을 줘봐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교회에 계시구나. 말씀 읽으면 임재하시는구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조각으로 그림을 맞추는 거. 근데 그 퍼즐 할 때요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퍼즐 맞추는 원래 그림은 원래부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뒤에 있죠. 퍼즐 뒤에 보면 원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한 그림은 아예 종이로 있어요. 퍼즐 아이들 보면은 뭐 800피스, 1200피스, 2000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 조각 엄청 많은 거 애들이 취미삼아 맞추고 부모가 이제 아이들 머리 회전시키려고 암기력 좋게 하려고 그거 맞추게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보면요. 한 사람 정도는 그 퍼즐 조각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퍼즐의 원래 그림을.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맞춰봐 이러면 애가 짜증만 냅니다.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는 그 퍼즐의 원래 그림을 딱 들고 보고 하든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헷갈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하나씩 하면 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다 맞추면 또 엎어버리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더 많은 작은 피스로 그 퍼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은 원래 그림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퍼즐도 어떻습니까? 왼쪽부터 맞출 수 있고 또 밑에서부터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뭐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을 어떤 길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거가 우리의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천국 가고 복 받는 길로 정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퍼즐 조각들 몇 개 잃어버려서 완성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이 좋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출 때 퍼즐의 원판 그림을 내가 알고 맞추든지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퍼즐 맞추는 게 놀이가 됩니다. 근데 그 원판 그림 자체를 잃어버렸다든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퍼즐 맞추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괴로울까요? 내 인생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 기대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성공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인생을 살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냐?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원판 그림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게 어디다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기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퍼즐을 갖다 댔더니 그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전 제가 설교했듯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삶.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즐을 즐겁게 하듯이 우리 인생이 놀이가 되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잘 살아야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면요. 천국도 못 가고 설사 천국 간다 해도 면류관을 못 받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기왕 살려면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은 너무 괴로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무료한 분도 계시고 재미가 없고 그냥 따분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는 뭐 은퇴도 했고 나이도 많고 몸만 아프고 그래서 무료한 분도 계시고 아직 해결해야 될 자식도 있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걱정도 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무료함 또 그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 아신 하나님, 이 고난의 퍼즐을 어디다 갖다 맞추면 딱 맞아 떨어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내 인생을 다 보신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넣어봐.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거기다 갖다 넣어보면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고난이 와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는 기대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안식월 다녀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신뢰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문제를 다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You solve one problem. 너 하나 문제 있어. 그거 해결해. 그것만 해결해. And you solve the next. 그러면 그 다음 거 해결하면 돼. 그러면 you get to come home. 너는 집에 갈 수 있어. 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지 나중 것까지 걱정하면은 제대로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억합시다.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 인생의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면 기대가 생기고 해결 안 될 일이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고난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미션 석세스를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금은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그냥 산에서 캐면 정금이 되겠죠? 그죠? 안 돼요. 산에서 캔 거는 정금이 아니에요. 금하고 돌하고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가지고 불에 녹여서 정제를 거쳐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돌을 깨고 갈고 불에 녹이고 정제하는 과정이 돌은 힘들죠. 근데 그 고난이 지나야 그 돌은 정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사소하는 고난, 나쁜 짓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나쁜 거죠. 근데 주님을 위한 고난, 가정을 지키는 고난, 자녀를 키우는 고난, 교회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힘은 어떻게 해서 길러질까요? 어떤 사람이 힘을 기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김정희 집사님처럼 저렇게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돼서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밴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밴드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밤에도 아차산 등반을 하십니다. 뭐를 입고? 형광색 교회 조끼를 입고, 주세움 교회 조끼를 입고 교회 전도한다고. 그리고 앞에는 안 써 있으니까 집사님이 직접 주세움 교회를 써서 다녀요. 아, 우리 직분 받으시더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살만 찌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이 안 들면 힘이 안 생겨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힘이 들어도요, 힘이 되는 힘이 있고 힘이 안 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들고만 옮기는 거는 힘만 들지 힘이 안 생겨요. 근데 그 물건을 내 적당한 부위에 자극을 주는 반복 운동을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키워지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골고루 운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 운동도 시키고, 어깨 운동도 시키고, 가슴 운동도 시키고, 등 운동도 시키고, 다리 운동도 시키고, 골고루. 제가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 두 가지 겹쳐서 고난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한꺼번에 두세 개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생기지 두세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씩 힘든 일들을 이제 힘을 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견디는 거랑 하나님의 임재랑 뭔 상관이냐? 고난을 견딜 각오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다니고 오늘 오전 예배처럼 숨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자기 신앙도 안 밝히고 고난을 피해 다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정금이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이 힘들죠? 두렵죠?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죠. 싸워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면 그건 축복이죠. 서로가 그냥 개가 닭 보듯 하듯이 그냥 서로가 애정도 없이 사는 것보다야 싸워서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신혼 때 많이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문제 속에 나를 던지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고난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겪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분들 뭐 이제 다 집 있고 차 있고 뭐 직장 있고 창고 있고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가 제일 큰 걱정이죠. 이 교회 어려울 때 지어놨고 이제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들이 많이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문제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문제 일으킨 거, 내 욕심을 위해서 뭐 고생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당해도 싸는 일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나한테 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든 뭐 교회든 전도든 난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고생하는 거 싫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나는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 그래서 교회 일에서 쏙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없겠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든 건강의 문제가 생기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귀찮다. 그냥 가정도 버려버리고 직장도 귀찮다. 퇴사해버리고 건강도 귀찮다. 그냥 대충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건강 관리하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100원짜리 10원짜리 깎으려다가 싸우고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것 같고 내가 죽네 사내하고 집에 강아지가 집 나간 거 가지고 울고 불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문제 없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문제를 감당하는 자는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줘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 다니지 말고 문제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네. 하나님 없네가 아니라 어디에 계실까 질문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이씨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되면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나중에 좋아지지 문제를 피해 다니고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문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나아질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아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 찾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고 고난을 피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르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주소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